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또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레위기에 이 기록된 제사와 또 일상생활의 규범들에는 많은 상징과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 의미는 변함없이 지금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학문 중에 도상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술 작품 속에 있는 형상이나 또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보면은 거의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광채,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그림에 따라서 이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의 개수가 다른데 가장 유명한 이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이 꽃 15송이가 꽂혀져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좋아했던 화가인 고갱의 수를 합쳐서 15송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들이 한 화병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해바라기가 꽂혀 있는 화병을 그린 그림이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를 그냥 읽으면 때로는 지루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나 또 양이나 염소, 비둘기에게 안수하고 희생하여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장 말씀은 소제로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제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 소자가 한자로 힐소자라고 합니다. 또 제사 제자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소자를 흰색을 의미하는 걸로는 잘 쓰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소복이라는 옷을 생각해 보면 이 한자가 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얀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은 일상의 노동의 산물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드린다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 끼니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인 이 소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은 소제에 있어서의 금지와 또 필수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첫 열매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은 소제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예배자의 마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인 번제가 이 죽음과 또 대속의 은혜를 의미한다면,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의 예물에는 고운 가루, 또 기름, 이 유향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고운 가루는 껍질을 깐 곡물을 맷돌에 갈고 또 그것을 체에 걸러 아주 고와진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처음에 곡물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또 교만한 모습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편이나 이런 떡을 만들 때도 보면은 고운 가루는 반죽이 된 후에 만드는 사람의 손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걸러지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질 때 가루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잘 모양을 잡아 하나의 떡이나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흩어지고 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을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향이라는 것이 첨가됩니다.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인데 태울 때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유향이 들어간 소재, 좋은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또 기름, 이 유향,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일상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 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또 좋은 향기를 위한 유향, 이것이 섞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또 고집과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고운 가루처럼 되는 것,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 형태를 잡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유향의 좋은 향기가 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일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하는 것과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은 다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나 부패 또 타락을 의미합니다. 작은 누룩은 쉽게 퍼져 빵을 부풀게 합니다. 죄악과 또 진실되지 못한 모습, 과장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죄와 이 거짓된 것, 과장된 것, 진실하지 못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룩과 함께 꿀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꿀은 달콤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자기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달콤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지만 이어서 소금은 꼭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순수한 희생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변치 않기 때문에, 또 음식을 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썩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할 때 이 소금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약속을 할 때 이 테이블 위에 소금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소금처럼 이 약속이 변치 말자는, 썩어지지 말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징과 의미가 저마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란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캐리 토마스라는 영성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룩이 무엇인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며 또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나? 왜 꿀을 넣지 말아야 하나? 왜 소금은 넣어야 하나? 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상태가 되는 것, 다른 것과 구별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지, 소금은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로 드려진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게 부푼 빵이 아니라, 꿀과 같은 단 것이 들어가 있는 빵이 아니라 그 모습만 봐도 이 빵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이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최대의 도전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보고 맛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빵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저 삶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맛있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은 첫 수확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최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처음 수확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수확하더라도 다음에는 어떤 것을 수확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수확하더라도 다음에는 적게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후에 수확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뭔가 다른 공급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또 의지할 것인가? 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다가도 또 세상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고민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브리스톨에 가면 이 조지 뮬러가 지은 고아원 건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브리스톨 시립대학교의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기도의 내용과 또 응답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며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또 후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조지 뮬러는 일단 아이들을 다 식당에 모아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밤새도록 잠이 안 왔는데 그 순간 들려오는 음성이 조지 뮬러의 아이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빵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이 멈춘 후에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유 배달 트럭 기사였는데 고아원 앞에서 트럭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유 배달을 할 수도 없고 또 고아원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당시에는 냉장이 되는 트럭도 아니었기에 우유가 상할까봐 그 전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일상 속에서 구별됨과 거룩함의 삶을 살며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